할렐루야. 그리고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특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육신의 귀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이 겪은 것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12km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 두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느냐?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언제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때 예수님이자 그 전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함께 안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야지 예수님인지 알아봅니다. 그럼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나와 함께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반대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믿기로 결심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육신 눈은 안 보이니까요. 육신으로 안 들리니까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결심하면 그때 보입니다. 아멘. 믿기로 결심하면 그때 들립니다. 믿으려고 하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믿기를 결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면 저도 똑같은 반응인데 대부분의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볼 때 내가 기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좋아요. 세상을 볼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쩔 수 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남이 가진 걸 나는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사람이든 재물이든 성공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만족이 없어지죠. 기쁨도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왜 없을까? 우리 아이는 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행복해지는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봄으로 불행해지는지를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 것들이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눈 뜨고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보이죠.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요?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기를 결심하는 사람, 하나님 그때부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고 그때 들리고 그때 새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주어지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브라운 바이블 칼리지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분이 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가복음 5장의 얘기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을 부인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12년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 부인병을 고생했는데 의사를 찾아다녀도 안 나요.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렸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그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나은 건 그 여자만 나왔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한 건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왜 그 여인만 나았을까? 마가복음 5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만졌어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을 해도, 찬송 한 번을 불러도 믿음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역사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 교수님이 용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같은 목사인 제가 봐도 믿음이 뜨고, 새벽에 뜨겁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가 막 다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요.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럼 점점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약해지고 흐려져요. 그러다가 월세 내라고 하는 전화도 받고 그 카드 고지서 날라오면 믿음의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부흥회처럼 드렸다고. 그 믿음의 생각을 다시 붙잡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은 28살에 영국 옥스퍼드에서 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 분이겠어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교수님이니까 알겠죠.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줬습니다. 친구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게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믿어져요. 근데 신학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내가 안 믿어져요. 근데 교인들한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라면은 어떻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때려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믿어질 때까지 설교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믿어질 때까지 설교해라. 예수님 목사님 그 친구의 조언에 따라가지고 믿어질 때까지 가르쳤어요. 믿어질 때까지 설교했어요.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8시 정도의 저녁 집회, 조그마한 거리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인도하는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속 서문을 읽습니다. 거기 어떤 구절 나오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딱 읽었는데 그 한 구절에 웨슬리 목사님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체험해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워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특별한 구절이 아닌데 우리도 아는 거를 신학교 교수님 웨슬리 목사님이 몰랐겠냐고요. 선교사님들이 몰랐겠어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한 구절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고 믿어질 때까지 가르칠 때 마음에 뜨거워지고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르고 웨슬리 목사님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으려는 결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주일날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온 믿음이 좋아집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다 보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기를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구체적인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주님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어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좋아져요. 자꾸 세상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티코미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원래 이제 그 부모가 어릴 때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조직 강도단을 만들었어요. 강도질을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강도하러 갔다가 주인하고 신랑에다 주인을 죽이는 살인죄를 먹었는데 죽이고도 또 도둑질을 하는데 그 이건 책 한 권을 좋아해요. 도둑질 온 것 중에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인 거예요. 괜히 마음이 성경에 끌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누가복음을 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버틴 게다가 지옥 갔고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낙원에 갔습니다. 이걸 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강도니까 그랬겠죠. 강도잖아요. 구원받는 강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생겼어요. 그래서 7명, 자기 동지 7명을 설득해가지고
자수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그 바이칼하고 있는 거기서 10년 동안 10년형을 받았는데 10년 다 살지 않고 사면을 갔습니다. 나와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니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강도로 감옥 갔는데 그 다음 전도자로 감옥을 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평생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의 빚을 갚으려고 살다가 그 사람 죽었습니다. 사람이 강도가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교회가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뭐 설교 동영상도 보고 뭐 수요일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묵상도 좀 띄워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한 두 주쯤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주님이 음식을 떡을 주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것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교회 예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찬식이죠. 주님이 목요일날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찬식인데 본문이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 성찬식 하니까 그들의 눈이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성찬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성찬식의 정신은 뭐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고 하셨어요.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고 하셨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때 주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그날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보고 믿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보입니다. 아멘. 믿으면 들립니다. 아멘. 믿으면 세임을 얻습니다. 아멘. 믿기를 결심하십시오. 아멘. 믿기를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보이고 들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